프랑스의 작가 이 빅터 위고는 아이들의 작은 손에 미래가 있다라는 참 아주 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이들이 작다고 멸시하거나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신앙교육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면 이제 미래를 벽돌로 집을 짓는 것처럼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냥 방치해두면 미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블레셋의 군대 장수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왕 사울과 온 군대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죠. 이 골리앗은 키만 해도 거의 3m 정도가 되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그러니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협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에게 이제 큰 위기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역사는 골리앗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역사가 골리앗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그 골리앗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걸 볼 때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또 이끌어 가는데, 따라서 이 골리앗 때문에 끝이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그의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을 세워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이제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제 식량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군대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아주 모욕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참, 그러니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은 그 두려움에 전부 다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에 있었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의 모욕의 말을 듣고 골리앗과 싸워서 죽이겠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과 싸워서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자, 이 말이 사울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서서 그는 사울 왕에게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참, 여러분, 우습기도 하면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보통 위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고 부모가 아이에게 위로하고, 그게 참 우리가 보통 위로인데, 어린 소년이 왕에게 지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린 아이도 믿음을 가지면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녀들이 어린 아이지만 부모님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만 하지 않고 또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죽이겠습니다. 참, 여러분,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행동까지 옮기는 그런 신앙이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 왕은 이 어린 소년 다윗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여러분, 너는 소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이 어린 다윗을 참 이 평가절하는 아주 가치 없게 싸울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너는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 아니냐. 자,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어리기 때문에 다윗을 가치 없게 싸울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참 여러분, 아주 이 잘못된 평가인데, 먼저는 당시의 사회 통념이죠. 어린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모의 힘이 필요하고 또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손해이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도 아이들은 가치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업신여기고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단입니다. 어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어린 소년이다는 거예요. 딱 속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꿈을 이야기하고 어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들어주어야 되는데 어린 게 뭘 안다고 딱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러분, 정말 그 부모로서 정말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의 귀한 그 가치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사람의 외모에 달려 있다는 또 불신앙입니다. 자, 골리앗처럼 어릴 때부터 용사고 또 이 키도 크고 힘도 있어야 전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소년은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자, 이거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는 사울 왕입니다. 자, 여러분, 그저 무기가 있고 군대가 강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데 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저 키가 크고 훈련되고 무기가 있고 칼과 창이 있고 스펙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 자녀들 신앙 교육하기보다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에 가고 여러분 스펙을 쌓고 이렇게 하면 인생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면을 또 보지 못합니다. 어린 소년의 이 말씀 속에는 이 다윗의 중심은 보지 못하고 외모만 어리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사울 왕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참 리더로서 참 부족한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어린 아이의 장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장점을 보았죠. 마태복음 18장 2절 4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가치를 알고 어린 아이의 그 속성 중에 겸손하고 절대적 의존성, 참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고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배우는 거예요. 정말 어린 아이들은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이들이 가치가 있고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가 열려지는데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아기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린 아이로 태어나게 했어. 교만한 자는 어린 아이로 태어난 예수님 모르죠. 정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아무나 예수님 못 만나도 어린 아이 약하게 약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참 어린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그걸 누가 키워주느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작은 도토리 씨앗에 여러분 큰 나무가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미래가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아이들이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어린 소년이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멸시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리더십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가치 없게 여긴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다윗이 이 사울의 말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많은 아이들 부모의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말과 이런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많이 입는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 말에 낙심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어린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들과 싸우며 건져내었고 사자와 곰이 자기를 해하려면 쳐 죽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반드시 쳐 죽이겠다고 그렇게 의로운 분노를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이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참 귀한 말씀인데 신앙 고백인데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먼저는 현재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때는 영아부 때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유치부 때는 유치부대로 필요하고 또 중고등부 때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대학교는 대학교 때인데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때의 공부 때문에 이 시기에 하나님의 도움보다 잠시 신앙을 내려놓고 또 이 예배를 내려놓고 도움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없었다면 골리앗이 출현했을 때 등장했을 때 골리앗을 이기겠다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현재 주어진 시간에서 아이들을 신앙 교육시키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주어진 시간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골리앗이 같은 문제가 출현할 때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신실합니다. 참 여러분 오늘 다윗이 아주 귀한 고백하는데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제도 건지실 것이라.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신실하게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변하고 재물도 있다가 없어지고 건강도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고 수시로 변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거에 건져주시고 지금도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네. 참 얼마나 여러분 신실하고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바뀌고 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인생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삽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 예수 안 믿으면 누굴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삽니다. 참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 여기 죄송한데 이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죠. 다윗이 여러분 지금 골리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골리앗을 죽여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귀한 신앙이에요. 예. 여기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참 어린 소년인데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겠다네. 야,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몇 개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준비되겠습니까? 존 워너메이커 제가 AI를 좀 빌렸거든요.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잘 알죠? 이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아주 오래된 교회 제1독립교회를 다녔는데 마당이 너무 여러분 비만 오면 질퍽거리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오래되고 포장이 안 돼서 비만 오면 절퍽거려서 신도 버리고 예배당이 문제예요. 다 엉망진창되네. 근데 이 어린 13살의 존 워너메이커가 이걸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 교회가 이렇게 버려지고 교인들이 어른들이 힘들어하는데 이 어린이가 생각하면서 길을 깔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벽돌로 길을 깔기 시작합니다. 자,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했는데 워너메이커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릴 때 한 달에 7센트를 주었는데 거기에서 벽돌을 사서 깝니다. 쭉 깔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자, 이렇게 깔고 있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 목사님 저 뒤에 있죠? 저 뒤에 있잖아요. 아침에 뭔가 누가 자꾸 벽돌을 놓는 거예요. 보니까 충격을 먹습니다. 13살 워너메이커가 길을 깔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올라와서 축복 기도를 속으로 합니다. 하나님, 존 워너메이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꽉 왔는데 꼭 보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처럼 이런 신앙을 가진 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도. 그런데 그 애들이 일을 저지릅니다. 나라를 바꾸어버리고 여러분 도시를 바꾸어버리고 세계를 바꿔버려요. 자, 저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믿음에 있는 아이들이 역사에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 설교 때 온 성도들에게 존 워너메이커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길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마당을 정말 벽돌로 깔아야 되겠다는 거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어린 소년 때문에 도전을 받고 교인들이 전부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길을 깔기 시작하고 교회도 더 큰 좋은 교회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어린 아이의 믿음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버렸다네.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신앙이 들어가면 집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데 집에 어린 아이들 위한 신앙 교육 없습니다.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시간 다 보내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2부 때 저를 비롯해 같이 영상이든 전화든 집에 가정 예배든 당장 오늘부터 가서 누구에게 투자해라?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쓰십니다. 하나. 왜? 그들은 약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챔버스 목사님 축복대로 나중에 우리나라에 1908년에 우리나라에 저기 보는 YMCA 건물을 지어주게 됩니다. 정말 백화점 왕으로 복을 받고 정말 최신부 장관까지 되고 세계의 주일학교 최고의 총재가 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에 헌신해서 존 워너메이커 자기가 가난한 때 주일학교 통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학교 전 세계 주일학교를 조직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돈을 보내서 여러분 YMCA 건물을 짓게 하나님 그 목사님 축복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믿음입니까? 예배 드리고 복 받고 잘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믿음, 골리앗 밑에서 마귀의 권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해내는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의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이 어리든 간에 우리는 자기 이해 관계에 제가 교인들 오랫동안 자기 이해 관계에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이해가 되면 내게 복이 되면 기뻐하다가 손해가 되면 떠나버립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내는가, 정말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어릴 때부터 헌신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주님은 오늘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린 소녀, 너는 어린 소년이다.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녀를 쓰시는데 사울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쓰시는데 사울은 겉만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꾸 겉만 보고 여러분 외적인 것만 자꾸 스펙을 아이들에게 심으면 내면은 텅 비어 있고 내면은 여러분 이기적이고 죄 짓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길러내면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속이 꽉 찬 아이들, 하나님 위해서 인생을 걸겠다는 아이. 아멘.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게. 내가 공부를 해도 여러분 모든 직장을 가질 수 있잖아. 정말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엄마 아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시 세우겠다. 정치가 되어서 법관이 되어서 의사가 되어서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 작은 일을 하든지 교회를 세우는 작은 일에 충성하든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겠다고. 이런 믿음의 아이를 길러내야 미래가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자기 속만 채우게 하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신앙을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도록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 그 희망의 실마리를 다윗에게 걸고 있습니다. 희망은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희망은 어린 아이의 믿음에 있습니다. 어린 소년을 가치 있게 평가하면 안 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봐야 됩니다.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너는 어린 소년이라는 사울의 말을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희망인데 사울은 어리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 소년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도 어린 아이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미래가 있어요. 자꾸 고집 내세우고 어른으로 행사 소망 없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낮아지고 배우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여기에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